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면 그 말이 맞아, 맞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일단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그게 옳고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싫은겨. 왜 그래요? 이미 감정이 뭐예요? 이게 악한 영에게 고집으로 묶여 있어요. 이 고집은 왕 중에서도 마귀 중에서도 왕이에요. 고집이 왕이에요. 마귀 중에서도 성질내고 이런 건 핫바리요. 핫바리형이요.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런 건 핫바리형이고, 고집이 왕이에요. 마귀 중에서도 왕마귀요. 그래서 이 고집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누구도 못 해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잖아요. 드리는 게 뭐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려면 있겠대잖아.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사는 자야. 근데 어떤 사람은 시켜도 죽어도 안 해. 그런 건 등신이요. 그건 믿음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거는 고집마귀에게 붙들렸을 때 그러는 거예요. 고집마귀에게 안 붙들리면은 금방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금방 용서를 받는데, 이 고집마귀가 들어오면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름을 내려. 고집마귀 딱 들어오면 기름을 내려. 고집을 딱 뿌리고 절대 마음을 안 열지. 그 고집마귀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꽉 닫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문을 꽉 닫게 하고 절대로 안 듣는 거 있죠. 그게 마귀 중에서도 센 마귀야. 그래서 그 센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고집 세고 내가 아니면 절대 아니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긴 힘들어요. 참 불쌍해, 그런 영혼들은.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내가 쓰레기임을 알고,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살게 되죠. 순종하며 살게 되죠.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복종하며 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과,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항상 아파갔어? 어떤 건 하나님이 해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하기에 너무 힘든 것도 있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많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악한 영임을 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임을 안다면 그 악한 영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집에게 왜 힘을 실어줘? 그거는 마귀인데, 나를 죽이러 온 마귀인데 그 마귀에게 왜 힘을 실어주냐고. 얼른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진부하고 고통스러워. 기도가, 신앙생활이, 예배드리는 게 지루해. 응? 그냥 딴짓거리 하는 거야. 예배 때 딴짓거리 하는 거야. 딴 생각하고 할 짓 다 알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할 짓거리 다 하잖아, 예배 시간에. 그건 예배가 아니야. 내 눈과 생각과 마음과 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게 그게 예배야. 할 짓거리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자기는 받는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받아. 고집 딱 부리고 딴 생각하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누가 받냐 이 말이야. 자기는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벌써 예배 시간에 태도가 달라. 벌써 은혜 받는 사람들은 벌써 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잘해. 집중을 잘해.
우리 순지자매님 집중이 잘하죠? 은혜 많이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 아직은 되진 않았지만 되려고 하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그게 마음가짐, 결단,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다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는 게 아니요. 그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화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그 새로운 영으로,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새 영을, 하나님과 접촉이 되면 그 영이 들어와서 나한테 그런 생각과 그런 신선한 생각과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거야.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날마다 새로워.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롭고 내 영이 새로워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야.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 속에 마음이 너무 더러운 게 많이 들어가 있어.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볼 때 이 귀신을 보면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죄는 더러운 거예요. 죄는 악한 거고 죄는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그르스름하게 가득 들어있다면 그 더러운 심령이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왜 하느냐? 이 더러운 마음을 씻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이 더러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이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직한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정결한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직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한 영으로 내가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정직하지 않고 생각이 거짓되고 생각이 더러운데 어떻게 정결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정말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밖에서 그 사람에게 항상 마음을 매일 두드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두들기고, 말씀 볼 때마다 두들기고, 성경책을 볼 때 두들기고, 기도할 때 두들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날마다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내가 더불어 함께 너와 마시고 지낼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왜 들어오시려고 할까요? 왜 들어오시려고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치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야. 그분은 깨끗한 영이에요. 그분은 정직한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이끌고 인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살게 되면 내 속에 먼저 들어온 도둑놈 강도, 원수, 마귀, 귀신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충동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영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와서 주인 노릇을 해. 주인 노릇. 남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고맙고 감사해달라지 승질은 왜 부려? 자기의 영혼에 유익한 말을 해주면 고맙고 감사하지 승질은 왜 부려? 승질 부리는 그놈이 그 악한 영이란 말이야. 당신 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놈이 승질 부리는 거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맨날 속아서 살잖아. 속아서. 그놈이 난 줄 알고, 그놈이 난 줄 알고 그냥 나한테 그러는 줄 알고 내가 기분 나빠갖고 내가 승질 내는 것 같지? 그놈이 승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라고 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놈이 승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나가야, 우리 더러운 놈이 나가야 마음이 깨끗해지지. 그 더러운 놈이 나가야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청결해지죠. 청결해져야 주님이 오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나도 주님을 맨날 만나고 싶어요. 나 주님을 맨날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놈을 쫓아내면 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더러운 놈을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일 줄을 몰라. 기분 나빠해. 그 왕노릇하는 그 마귀 그놈이 기분 나빠하는 겨. 그 사람 속에서. 아유, 내가 그러면 그 사람 보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그놈이 성질 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길 때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 말씀이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죽이십시오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놈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 악한 놈 쓰레기, 그놈이 죽는 거다 이거야. 우리는 내가 죽는 것처럼 막 말씀 막 들어오면 막 힘들다 그러고 막 아프다 그러고 막 그 칼에 찔리면 아프다 그러고 막 우리 힘들다 그러잖아.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놈이 힘든 거야. 할렐루야. 그놈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 마음에 확 맞고 아주 속이 시원한 거야.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칼을 들고 문을 두들길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모시고 내가 나로 살았던 이게 나인 줄 알지만 나를 위장한 사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자아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영, 악한 영,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영이 자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놈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이놈이 내 자존심을 세우게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내가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 강도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는 악한 영의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이거를 선포하고 버리고 이놈을 쫓아내고 몰아내야 되겠어. 나를 사랑하는 생각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 이기적인 생각들, 자기 중심의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게 내 거인 것 같지만 그놈이라니까. 그 원수 그놈이라고. 그놈.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그놈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자존심, 나를 세우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그 마음. 게으름은요, 육체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야. 게으르면 그 마귀가 육체를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요, 이 문짝이가 돌짝이가 이 문짝을 따라서,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이 침대에서 구른다는 거예요. 바깥에 안 나가고 또 침대에 들어와 있고 뭐에다가 또 다시 침대로 가고. 게으른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이 게으름은 엄청난 악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게으르게 창조하지 않았어. 제가 20일을 금식을 하고 집에를 딱 왔는데 그 미움을 먹었어요. 미움. 20일을 금식했으니까 이 미움을 먹었어. 미움을 먹으니까 이 금식을 20일을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가볍게 된 거야. 제가 한 일주일 금식을 할 때까지는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등짝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 안 일어나죠.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땅바닥에 등짝이 딱 붙어가지고 아무리 일어날 이놈의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제가 영안 열려서 보니까 내 속에 지렁이, 실지렁이가 그렇게 많더라고.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거 다 귀신들이에요. 그것들이 들어오면 게을러지는 거야. 여러분, 내가 게을르고 움직이기 싫고 그거 내가 그러는 것 같죠? 내 육체가 그러는 것 같고 내 몸뚱어리가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을 게으르게 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게 하는 그 귀신이 여러분 속에 그렇게 많이 바글바글 들어와서 그것들이 육체를 못 움직이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실지렁이의 귀신들이 샥 나가고 나서부터는 몸이 너무 가벼운 거야. 그때부터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되고 20일을 금식하는데 18일째 되는 날 막 뛰어다녔어. 나는 막 금식하는데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막 뛰어다니면서 막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육체에 붙은 영들이 다 떠나가니까 몸이 그렇게 가벼운 거야. 몸이 그렇게 가볍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육체도 얼마나 가볍고, 육체도 가볍고, 이거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가벼운 몸을 가지고 성령님이 안에서 좌정해 계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탁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쫙 그냥 읽어져. 알아줘. 저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무슨 말 할 것까지도 다 알아. 그냥 알아줘. 와서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저 사람이 들어왔는지가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그것이 영으로 그냥 읽어줘요. 알아지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모든 것들을 육체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게 돼요. 다 영이 보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냄새만, 그 사람이 풍기는 그 냄새만 들어도 벌써 그 영이 알아지는 거야.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그 집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냄새. 그리고 귀신들이 있는 집들은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몰라. 지독해, 냄새도. 그렇게 우리가 영이 열리게 되면 이 오감이 열려버려요. 오감이 열려서 눈으로도 그냥 보면은 영이 보이고, 이 귀로 들어도 알아지고, 이 코로 냄새를 맡아도 알아지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오감이 열려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 오감이 열려요. 그래서 눈도 열리고 이 귀도 열려. 들으면 분별이 그냥 돼. 눈도 열려서 보면 보여지고, 귀가 들으면 들려지고, 이 마음속에서 읽어지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그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런 영으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이기적이지, 당연히 내 중심이지, 당연히 내 욕심대로 살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으로 살게 되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덩어리들인 거야.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죄덩어리예요, 그냥. 그래서 그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는 거야. 자,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 금식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을 하려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 신랑이 내 안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내 신랑이 옆에도 없는 것 같고, 신랑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 같고, 앞에 봐도 옆에 봐도 뒤를 봐도 어디 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적이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럴 때 금식을 하라는 거야. 그 금식할 때 육이 죽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문을 열을 수 있어요. 이 육이 너무 강하게 되면 먹는 쪽으로 강해지고 이 힘쓰는 쪽으로 정욕이 또 막 강해지고 그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이 너무 강해버리면.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이 너무 강하니까 그거를 막 운동으로 막 해. 운동으로 정욕으로 이게 그러니까 운동으로 막 풀고 그러는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문을 확 열어서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모든 이 쓰레기들은 내가 치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회개도 시켜주고 그분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그분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겨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분이 들어와 있을 때하고 그분이 바깥에 있을 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분이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유혹을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죄에게 그냥 끌려가. 성질내려면 성질내고, 미워해려면 미워하고, 고집부리려면 고집부리고, 짜증내려면 짜증내고, 미워해려면 미워하고, 그냥 끌려가. 음란하려면 음란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하지만은 않아요. 성령님이 끌려갔다가도 성령님이 금방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줘. 그래서 금방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들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이기는 로봇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도 내 의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 의지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나 역시도 내 의지로서 주님 앞에 드려야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의지가 약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나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금방 식어버려. 그 성령님의 감동은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감동 줄 때 즉시로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감동이 그냥 지나가 버려. 사라져 버려. 아까는 분명히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있었거든. 근데 뭐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커피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야. 그래 어떻게? 집에 가자. 그냥 가자. 집에 가자. 그리고 막 집에 가버려. 그리고 기도를 못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줄 때 그거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즉시로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의 감동이 그 성령님 지나가 버려요.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를 시켜야 돼. 거기서 만나주고 할 게 많은 은혜와 보석 같은 것들이 성령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야.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걸 못 받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주님, 제가 이제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이제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길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마음이 이제 순결해지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해서 죄의 충동이 유혹이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여전히 있고 죄의 충동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계실 때와 안에 계실 때는 이렇게 차이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이 밖에 있을 때는 이 죄가 우리를 노예, 종을 삼아가지고 그냥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오래 끌려다닌 사람은 너무 묶여서 너무 오래 끌려다닌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어. 습관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자동으로 마귀가 그냥 이제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그거를 하게 돼 있어. 습관. 그 생각에 마음이 돼서 마음이 행동으로 남은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나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그 습관이. 근데 이 습관이라는 거는 마귀가요, 처음에 죄를 짓게 하기가 힘들지 한번 죄를 짓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빵이 되는 거야. 자동빵. 도둑질하는 사람 처음에 도둑질 하게끔 마귀가 시키기가 힘들지 이제 그 질들여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마귀가 별로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훔친대야.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만 죄짓게 하려고 그냥 공을 들이고 막 힘들게 하고 하나님한테 떨어뜨려 놓으려고 막 돈을 사랑하게 하고 막 쾌락을 사랑하게 하고 막 명예를 사랑하게 하고 그거가 막 마귀가 그거 하기까지 막 공을 들여서 이제 그거를 쫓아가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는 마귀도 별로 공들이지 않는데 왜? 지가 알아서 하니까. 지가 알아서 돈 쫓아가고 지가 알아서 쾌락 쫓아가고 지가 알아서 음란을 저절로 쫓아가니까 마귀가 처음에 한번 그거 고삐만 딱 돌려놓으면은 이제 인간들은 다 저절로 그 습관 따라서 그냥 돈 따라가게 돼 있고 습관 따라서 음란 따라가게 돼 있고 습관 따라서 다 그 짓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 성화의 과정을 잘 한 사람이 우리는 몇이나 있어. 우리는 뭐 꿈에도 못 꾼다. 사도 바울 뒤따라가려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선이라는 걸 알아. 진리라는 걸 알아. 생명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응? 우리 자매님 저번에 울면서 나 정말 거짓말하기 싫어요.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단 말이야. 울면서. 그게 바로 뭐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내 육체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상태예요. 나는 정직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또 한 죄의 법이, 육체의 법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이다. 그 죄를 인격하면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그 죄를 싫어한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야. 거짓말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내 속에 그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기도하면서 쫓아내세요? 명령하세요? 엄히 명하고 꾸짖으세요.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거짓말하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나가라. 할렐루야. 내 속에서 떠나가라. 성질 부리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가라. 고집 부리게 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가라. 술 먹고 담배 피게 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가라. 그것은 귀신이야. 내가 아니라 귀신이라고. 내가 그러는 것 같아? 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래. 그 귀신이 나를 병들게 하는 거잖아. 그 귀신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귀신이 내 앞길을 막는 거잖아. 그죠? 기도를 해야 귀신을 쫓지. 여러분, 죽기 살기로 대적해야 돼.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영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놈이 내 안에 살게 가만둬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나가라고!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죽기로 살기로 싸워야지. 앙칼지게 싸워야지. 앙칼지게 싸워야지. 나가라고 죽기 살기로. 왜 그거 안 해 여러분? 왜 그것들이 좋다고 왜 끌어안고서는 살아? 왜? 그거를 해야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드디어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법으로 사방의 법을 내어 쫓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은, 성령님은 생명이요. 생명의 법이 뭐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야. 성령님은 진실되고 정직한 영이요. 이 성령님이 진리로 살 때만이 이 죄와 악인 쓰레기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여전히 죄를 좋아해, 거짓말을 좋아해, 음란을 좋아해, 담배를 좋아해, 술을 좋아해, 화내는 거를 좋아해, 게으른 걸 좋아해.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면서 가라 그러면 그놈이 나가겠어? 그거를 미워해야 되는 거야. 그 죄를 미워하고 이를 빠떡빠떡 갈아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이 죄가 싫어요. 나는 거짓말하기 싫어요. 나는 음란하기 싫어요. 나는 고집 부리기 싫어요. 나는 혈기 부리기 싫어요. 말로는 그냥 막 맨날 싫대, 하기 싫대. 죄가 싫대. 그래 놓고 실상은 뭐요? 그거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이 뭐냐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신,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교만신,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아신, 자아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이요. 그 귀신이 종류만 다르지 다 그것들이 들어앉아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거야. 주인 노릇.
얼마나 복장 터질 일이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는 마귀다 이 말이야. 마귀. 귀신이 여러분 주인 노릇하는데 그 말을 들어줘? 술 마시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기로 술을 안 마시겠다고 싸워야지. 왜?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술 마셨던 얘기가 아니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요. 누가 술 마시자 그러면 이 마귀가 나를 술을 먹이려고 하는구나. 사람이 나한테 술 먹자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가 나를 술을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거짓말을 내가 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 마귀가 나한테 시키는 거잖아. 나의 유익은 정직이야. 내가 정직해야 완전한 지혜도 주고, 내가 정직해야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도 주고, 내가 정직해야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을 마귀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손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오직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껍데기는 예수를 믿어.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데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성질을 움직이는 건 마귀요. 주인은 마귀요. 껍데기 무늬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마귀들이 뭐라 그래? 쟤 내 거야. 쟤 내 거야. 쟤 음란으로 내가 저 영혼 잡았어. 저건 내 거야. 거짓말? 내가 거짓말하는 영혼 자기 유익을 해서 거짓말을 시켜서 거짓말 시켰지. 제 영혼은 내 거야. 마귀가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이런 말 하는 것도 들었어요. 저는 인연을 내가 인연을 잡으려고 얼마나 잡으려고 힘들게 하고 잡으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그 영혼을 잡으려고 해도 인연이 그렇게 내가 힘들게 하고 일을 시키고 허리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인연이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러겠죠.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못 잡았다는 거야. 우리는 뭐 조금만 이익이 없으면 삐지고, 조금만 얘기하면 성질 부리고, 뭐 조금만 얘기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뭐 저기 하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니 그것들은 다 마귀 거야. 야, 귀신들이 쟤 내 거래. 그 상황에서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것이 돼야 되는데 귀신들이 쟤는 내 거래. 쟤는 내가 잡아놓은 애래. 쟤는 거짓으로 잡았고, 쟤는 음란으로 잡았고, 쟤는 돈으로 잡았고, 쟤는 술로 잡았고, 쟤는 담배로 잡았고, 쟤는 내 거래, 마귀. 쟤는 고집으로 잡았고, 고집으로 잡았고, 쟤는 지식으로 잡았고, 이 마귀들이 다 잡아가지고 쟤는 내 거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찰나 그러셔.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귀신들이 내 거라는데 잡아놔서 저 영혼을 잡아서 내 거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는 내가 그렇게 얘를 잡으려고, 마귀가 귀신이 하는 말이요. 내가 인연을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는 거야. 성질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성질 부리면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면 그냥 잡을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겠죠. 지금은 좋지 않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나한테 좋은 거 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누구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말로만, 껍데기만? 아까는 막 돈 좋아가지고 돈을 좋아서 돈을 찬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찬양하더구만. 뭐 껍데기만, 입으로 말로만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돈을 그렇게 사랑하면 지옥 가. 껍데기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예수냐 이 말이에요. 어?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야. 뿌리에서 나무가 다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가지에서 죄 열매까지 맺죠.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야. 돈 사랑하는 거 하나 때문에 일만 가지 악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좋아? 돈이 그렇게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다 말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게 아니라 돈을 좋아해갖고 막 이러고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건 귀신 거야. 마귀 거야. 제 영혼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껍데기는 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다 마귀 거라고.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겠어. 자기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돈인데 어떻게 그를 만나주겠냐고.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은혜가 없고 믿음이 안 생기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잖아.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 매 마음을 들여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했던 이 쓰레기를 주님이 들어오시면 싹 치워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 이 바울이 성화의 삶을 바울만큼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자기가 오히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왜 버림을 받고 지옥을 갈까봐 두려워한대요? 이 심령의 성화가 안 되면 그렇다는 거야.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했어도 이 심령이 성화가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가 주인 돼서 예수가 통치하고 예수가 인도하는 그 의롭고 거룩한 생명의 길을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도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육체를 복종케 하려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한다고? 내 육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야. 왜? 죄는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내 육체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이 성화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쳐서 복종시키려는 육체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회개하고 순결해져도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는 분명히 회개하고 내 마음이 순결해졌었는데 왜 또 이렇게 내 마음속에 또 왜 이러지? 라고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회개하고 순결해서고 거룩해졌다고 할지라도 또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험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육체는요 한마디로 맞춰서 사자 같아. 사자. 곰 같아. 곰. 그래서 사자는 힘이 센 이 사자를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 사자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 먹이를 주지 말고 사자를 어떻게 해야 돼? 굶겨야 돼. 굶겨야 돼. 응? 거짓말하는 사자가 들어있어? 거짓말하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 거짓말을 안 줘야 돼. 승질내는 사자가 들어있어? 그럼 사자에게 먹이를 어떻게 굶겨야 돼? 승질내는 걸 계속 안 주는 거지. 고집 부리는 사자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 사자를 어떻게 해야 돼? 그 고집을 밥을 주지 말아야 돼.
고집이라는 밥, 거짓말이라는 밥 안 하는 거야. 버팅기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굶겨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사자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희망아리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먹이를 얼마나 잘 주는지 몰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육체가 좋아하는 거, 영혼이 좋아하는 성령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 좋아하는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무지하게 많이 먹여주죠. 사자한테. 사자들한테 많이 힘세지라고 막 계속 그거를 계속 몇 년 몇십 년 먹은 사람은 그놈이 힘이 세서 그놈이 그 속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 절대 안 나가. 내쫓을 힘도 없어. 내쫓고 싶지도 않아.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육신의 죄가 너무 좋으니까 쫓아낼 생각도 안 해. 이미 그놈한테 당했어. 당해가지고 이제는 그 죄가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들었어. 왜? 그 사자에게 먹이를 너무 많이 준 거야. 응?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자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산을 그냥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산을 보고 땅을 보니까 아유, 바깥에 푸른, 여기에 푸른 산이 나오잖아? 그러면 땅만 보여. 산만 보이고. 저 산, 야, 우리는 저런 데다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과일 하기로 하고 뭐 이런 게 이쪽에는 저장냉장고 지었고 이쪽에 창고들 이게 이 그림만 보면 그게 눈에 들어간 게 있어서 그게 보이면 그것만 보여.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사자에게 먹이 엄청 줬죠. 먹이 엄청 줬잖아. 그리고 이제는 좋아하니까 또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한테 완전히 잠식을 당해갖고 이제는 중독이 돼서 그것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못 끊어. 못 끊어. 음란도 좋으면 못 끊어. 큰 탱커 당하기 전에까지는 똑같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 계속 먹여주죠. 유튜브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사자에게 먹이를 계속 주죠. 계속 술 먹여주지. 그놈이 속에서 사자처럼 힘이 세가지고 술 계속 먹여줘봐. 그놈이 너를 죽일 거니까. 응? 계속 혈급을 미워해봐. 그놈이 자기를 죽일 거니까. 미움과 분노, 혈기 그거 계속 먹여봐. 그놈이 암으로 자기를 죽일 거니까. 그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들한테 이제는 먹이를 하도 줘갖고 그놈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이제는 또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니까 내쫓을 마음도 없어. 여러분, 예수가 아닌 거 왜 좋아하는 거 뭔지 한번 각자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뭔가. 그게 당신을 죽일 거야. 그게 선한 거니까, 그게 뭐 나쁜 거 아니니까, 남에게 뭐 피해를 안 주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육신의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이 당신을 죽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요 부분은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꽁쳐놓고, 주님 요것만큼은 봐주세요. 요것만 보지 마세요. 요것만 안 돼. 요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놓고는 또 기도할 때는 그놈 보고 또 나가래. 또 아유, 기도할 때는 또 그놈 보고 나가래. 자기가 그렇게 좋아해서 잔뜩 불러놓다 놓고는 기도할 때는 또 나가래. 또 어떤 나랑 친하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이제 사역 못하면서 가까이 지냈던 전도사님이 있어. 근데 그 전도사님 어느 날 귀신을 쫓게 되었는데,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야.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 얼마나 기분 나빠. 귀신이 지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지가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니까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한다는 말이, 얘는 심심하면 나를 불러. 걔가 심심하기만 하면 그 죄를 부른대야.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들어오고 싶을 때 하면 부르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지가.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아무 때나 들어오게 허용하면 되겠어요? 죄를 허용하면 되겠냐고. 아무 때나 허용을 하고 아무 때나 먹이를 주면 되겠어요? 허용도 안 되고 먹이를 줘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지. 그놈을 굶겨 죽여야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요거는 안 해야지, 요거는 못 해야지, 성령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지.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눈 떠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먹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싹 해놓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뭐 좀 하다가 이제 심심해지면 또 다시 유튜브 들고 또 사자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도 기도도 넣어놓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그 세상 것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뭐가 돼? 짬뽕이 되는, 짬뽕. 거룩한 것과 이 더러운 것이 이 짬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짬뽕이요, 그냥 짬뽕. 자, 그러면 저기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을 섞어갖고 짬뽕을 하면 그것이 깨끗한 물이요, 더러운 물이요? 더러운 물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육신의 것과 이 영적인 것이 섞이게 되면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할 수가 없어. 이 정결케 하려면 이 정결해야 주님을 보고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말 이거를 경험하는지, 진짜 우리가 이거 좋은 것을 많이 안 먹어도 그 어떤 그 건강하는데 그 TV에서 어떤 사람이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보다 몸에 해롭고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서 몸에 안 좋은 것도 막 먹잖아. 그리고 건강해지길 바라는데 실상은 안 좋은 거를 안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많이 지킨다는 거예요. 좋은 걸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나쁜 것만 안 먹어도 몸을 지킨다는 거야. 그러고 보면 또 우리 피터 목사님이 조금 그런가 싶기도 하다가도 너무 부족하지, 영양이 부족하지, 골고루 안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에 끌려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왜 이렇게 죄가 나 속에서 자꾸 나오는가. 그것은 뭐냐면 세상 것을 이 사자에게 먹이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요, 내가 이것만 빼먹고 저것만 빼먹고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싫든 좋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은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은 사탄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무기. 인내, 절제. 근데 대부분 보면 절제가 다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해. 나도 가만히 보면 조금 인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만. 절제, 인내. 다른 거는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는 그 사자에게 이런 거를 넣어주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더러운 것들에게 쏟아부어 주지 말라는 거야. 먹여주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의 이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유명한 법칙이 있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낳고 그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품. 근데 이 성품이 바로 이 성화인데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성품의 변화.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아예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이제 성품의 변화가 이렇게 이 성화가 되어 가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성품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회개를 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진 상태에서 다시는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마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고 청결케 하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귀신이 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 다시 자기가 살던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집이 어떻게 소지되고 깨끗이 비어 있다는 거야. 회개하고 이제 그거 싹 몰아내고 깨끗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거룩과 이 정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귀신이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더 악한 자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옛날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야.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더 나빠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죄를 회개하고 버렸으면 다시는 그것을 주워 담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악한 것이 들어와. 정우가 왜 저러는 줄 알아? 더 악한 놈이 들어와서 저러는 거 별거 아니요. 더 악한 놈이 7놈이 저 속에 들어와서 저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잖아. 교만해지고 강팍해져 있고 돈을 더 사랑해서 돈 때문에 눈이 빨개갖고 손해볼까봐 저러잖아. 여기 오는 게 복인데 저렇게 돈 몇만 원 때문에 벌벌벌 떨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20만 원도 그 하니까 그 도로 달라고 떼쓰겠다 그러잖아. 아유 그게 너무 그 마귀가 일곱 마귀가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예요. 생각이 더럽혀지게 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일단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이 감정이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생각이 벌써 저 사람은 나쁜 놈, 미운 놈 이런 생각이 딱 갖고 있으면 벌써 감정도 안 좋게 나오지.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감정도 좋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안 좋게 탁탁 나오는 건 벌써 생각이 안 좋으니까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도요,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도 좋아지는 거잖아.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좋은 감정의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대화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옳고 맞는 것만 거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윗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하게 돼요. 건방지게 말하게 되고 교만하게 말하게 돼. 이거는 더 악한 거야. 말할 수 없는, 이 교만보다 더 악한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지만 그런 거를 옳고 그르고 따질 때 우리가 그 옳은 거 맞는 것만 얘기하다 보면 교만해서 자기가 옳고 맞은 걸 자기가 윗사람을 자기가 주관을 하게 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윗사람보다 더 윗사람인 것처럼 윗사람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거야. 그거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진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탄이 늘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그것만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여태까지 평생을 그렇게 심어줬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은 옳은 사람, 저 사람은 틀린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는 늘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갖고 평생을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막 가르마도 잘 탔어. 가르마도 잘 타가지고 너는 좋은 놈 나쁜 놈 해가면서 나는 이 가르마도 잘 탔다니까. 근데 이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는 마귀인 거야. 그게 바로 마귀요. 이거 판단하다 보면 이거 나쁜 놈 좋은 놈 얘기해야 되고 나쁘다고 정죄를 해야 되잖아. 네가 틀렸다고 정죄를 해야 되잖아.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옳다 그러고 틀리다 그러고 뭔가를 가르잖아. 가르마를 타니까. 그게 정죄 판단인 거야. 그것도 또 위에 사람한테 그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교만함이야. 무례한 것이고. 근데 옳고 그름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무례한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탄 마귀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많이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위에 어른들 보면은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말래잖아. 여기 눈 밑에 코를 3분의 1을 보고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 옛날에. 어른을 볼 때는 눈도 똑바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눈 약간 밑을 봐야 되고 뭐 이 정도로 옛날에는 예의를 갖췄지만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예의를 가진 사람도 없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나 판단 정제를 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부모를 그렇게 원수지게 만들고 또 자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상투 잡고 흔들고 버르장머리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해서 이렇게 안아주지만은 이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쁘다고 귀여워해 준다고 상투 잡고 흔들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무례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 무례한 것들을 우리는 바꾸지 않고는 주님이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겠어. 주님이 무례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뭐 마귀가 무례하지. 교만하고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지 교만한 것은 마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런 걸 분별해서 내가 그놈들한테 당하지 않아야 돼. 그 원수 마귀 귀신들에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내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 말씀은 내 마음에서 벌써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벌써 이것이 얼마나 경건한 건지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사랑인지 이런 것이 내 생각에서 그래서 내 생각이 참되지 않고 내 생각이 경건하지 않고 내 생각이 정직하지 않으면 어때요?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된 거야. 내 생각이 경건하고 내 생각이 의롭고 내 생각이 정결하고 내 생각이 정직하게 되면 거기서 정직한 자는 무례행차. 사랑은 뭐예요? 무례행차 아니하며. 나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한테 무례 많이 했는데 지금도 뭐 가끔씩 한 번씩 무례하게 하는데 그게 참 깨닫기가 왜 힘드냐? 오르니까 내가 맞으니까 이거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오르니까. 근데 나를 내려야만 그게 보여. 나를 내려놔야만 그게 보이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각이 떠오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쫙 펼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놨을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놨을 때 이것이 정직한 것인지 이거 거룩한 건지 이거 경건한 건지 의로운 것인지 사랑할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이 누구를 속이고 내 생각이 누구를 조종하고 내 생각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생각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 생각은 하나님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도 지금 상대가 지금 자기는 옳은 줄 알고 그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래. 근데 얘기해봤자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죄짓는 얘기를 들으면 또 나 역시도 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돼? 나도 또 그 죄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잠시 얘기하지 말라 그래. 저는 그럴 때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지금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아까도 정우한테 내가 왜 이때 오후에 4시 오라고 그랬냐면 지금 말하면 또 그 저기 하니까 내가 이따가 얘기하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따가 얘기 잘 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막 폭포수 마냥 쏟아 놓으려고 그런다. 아니면 상대가 여러분에게 막 그 제약을 폭포수처럼 막 퍼부으려고 그런다. 그럼 그럴 땐 잠깐 끊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도망가든지 그 사람 보고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든지. 그럼 그 사람 열받았으니까 막 그 마귀는 막 싸우고 싶거든 그럼 막 싸우려고 덤비고 막 얘기하려고 막 그래. 그래서 스탑하고 다 정지를 시켜야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그 사람도 죄를 쏟아놓게 되고 나도 또 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잠깐 스탑! 딱 멈추고 나중에 이제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또 추스리면서 또 상대도 그 마음이 식고 나면 나중에 되면은 그게 또 별로 그렇게 열이 그렇게 받을 일이 아니요. 그 순간에만 열이 받았지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열이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 이 사자가 막 표하도록 냅두면 안 돼. 그때는 딱 막아야 돼. 막어. 그래 놓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치? 사자가 포효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딱 막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육체의 이 사자가 우리를 그렇게 포효하려고 그럴 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뭐예요? 이 생각이 다 죄는 아니잖아. 생각은 떠오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새가 머리에다가 똥을 쌀 수 있어요. 그 똥 싼 걸 어떻게 집 짓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살게끔 냅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을 쫓아버리는 거야. 우리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열받는 생각이 들어와. 성질나는 생각이 들어와.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고집 부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받았을 때는 잘 안 물리쳐져. 근데 열받았을 때는 잘 안 물리쳐지는데 그 열받았을 때 그때가 중요할 때예요. 그때 그 생각을 그때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털어버리는 게 어디요? 밖에 나가서 한 바퀴 씩 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 싸우면은 바깥에 나가서 한 바퀴 휙 돌고 아무 일도 없. 왜? 그 사람 벌써 생각을 털어버렸거든. 근데 생각을 못 털고 집안에 있는 사람은 열받지. 싸우고 싶고 막 덤벼들고 싶지. 끝장을 보고 싶지.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한 바퀴 돌고 그거 다 털어버리고 들어오면은 별로 싸울 일도 없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귀 새끼가 막 열받아서 막 싸우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그때 스탑 탁 하고 이따 4시에 와 4시에. 예? 그러면 막 하려고 그러지. 그래도 끝까지. 그럼 어떻게? 스탑. 이따가 4시에 와. 그러면 아까 전화 와서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또 이렇게 하자 마음이. 마귀가 그를 마귀 사자가 그거를 막 포효할 때는 어떻게 그 입을 딱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따 보자 이따가. 좋게 해서 뭘 해야 돼.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또 누그러지니까 자기도 자기 잘못을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생각과 마음을 늘 순결한 생각과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서 늘 정결케 하고 순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날마다 배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봐야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감정도 다스려지는 거고 하나님 만나야 마음의 평강도 생기는 거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30